무엇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찬미가 마음이 둥그러져서도 울려 퍼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심어주신 주님의 말씀을 삶에 거듭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서 이 땅 하늘과 사계 상기 인권을 이루어서 이 땅을 사계를 맞이합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를 균형하기 위하여 사용할 이 물에 우리 주 하느님께서 강독하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성령의 충성을 받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눈물로써 사람들이 깨끗하여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나이다. 성하오니 물에 강독하시고 주님의 날인 오늘 이 성수의 힘을 입게 하소서. 또한 이 성수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의 세민 세례를 저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또한 기나이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곳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날에 무엇을 보태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너희는 그것들을 잘 지키고 실천하여 그리하면 민족들이 너희 지혜와 슬기를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 모든 규정을 듣고 이 위대한 민족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백성이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계셔 계시는 주 우리 하나님 같은 신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또한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내는 이 모든 불법처럼 올바른 규정과 법규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이 또 어디에 있느냐. 당신이 청하게 누가 머무르니까 흠없이 걸어가고 부러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느니 함부로 혀를 노리지 않는 시간에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시간에 그는 악인을 없이 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하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이 없으리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 빛의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분께는 변화도 없고 변덕에 따른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당신의 피조물 가운데 이를 두면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심어진 말씀을 공손히 받아들이십시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오늘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공급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안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니라.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증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배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본당에 방문해 주신 건강하신 분들 계신가요? 한번 여기 손 들어주겠습니다. 예, 우리 예,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맘때 가면 우리는 벌초를 가죠. 그래서 후대인들은 벌초가 한번 들어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옆에 있는 분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시기 바라고 기도 중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이면서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가 보통 축일이라든지 기념일 이런 거는 쉽게 우리가 들었지만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그건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이 기도의 날이 어떻게 제정되는가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이죠. 10여 년 전에 교황 프란치스코 때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본 겁니다. 그 당시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후의 위기로 우리 지구가 굉장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사실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여 년 전만 해도 제주도는요. 이 사계절이 뚜렷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두 계절은 빠져버린 것 같아요. 봄과 가을은 빠져버린 것 같아요. 여름과 겨울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금 여름은 이 주가 지나가고 지금은 가을이어야 됩니다. 선선해야죠. 지금 날씨가 33도 그리고 35도 이렇게 되버리는 거죠.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후의 위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연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시베리아라고 하는 땅은 동토의 땅 아닙니까? 동토의 땅인데 그 땅이 30도가 넘는다고 하니까 굉장한 그 걱정거리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그것을 보고는 이 공동의 지구를 돌보기 위해서 교황님이 문서 하나를 썼어요. 회칙. 그 회칙의 이름이 뭡니까? 이게 참미바로소서입니다. 참미바로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태계 위기에 앞에 놓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하는 점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참미바로소서. 이 참미바로소를 쓴 그 해, 몇 달이 지나가지고 교황님은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자연 생태계죠. 피조물과 공존, 공생하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해가지고 피조물을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 생존의 터전인
지구를 살리는 데 앞장서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자. 그런 의미로 이 제정된 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날입니다. 이런 교회 유세 내가 한마음으로 함께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오늘 강론은 축복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독서는 제1 독서는요,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오늘 한 그 이야기, 오늘 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한 이야기는 언제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이제 생의 끝자락에 이르렀어요. 생의 끝자락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자기 자신이 생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 여러분, 유언이 뭘까요? 유언은 살아생전에 자기가 정말 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담긴 말, 가장 간절히 하고픈 말, 이게 유언이죠. 모세가 이렇게 유언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 탈출시키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사명이자 모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정에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밖에 나는 삶을 살아요.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눈밖에 사는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당신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어땠어요? 모세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기의 소망은 정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건데 하느님이 직접 모세에게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에서 정말 깊이 뭔가 그렇게 절망감이 우러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그것에 대한 결과 생각해가지고 마음 아프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로 지청을 두고 이제 눈을 감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제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는 점에 대해서 뼛속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이제 너희들은 주님의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듣고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규정과 법규는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가지고의 자세까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주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생각과 뜻에 따라가지고 무엇을 더 보태거나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맞는 구절에 대해서는 감탄을 하지만 내 마음에 맞는 구절이 아닌 경우는 넘어가 버리기도 하고 또 이 구절에 대해서도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뜻에 따라가지고 말씀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 공손히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삶의 이정표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민족이 우러러마지 않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크나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축복의 열매를 맺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살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실 우리 그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손들이 신앙이 부족해도 부모가 주님의 말씀을 섬기고 신앙 안에 살면 자녀들 역시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유산을 남겨준다고 하면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해요. 자녀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신앙의 힘에 의해가지고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신앙을 유산을 남겨줘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구약의 창세기부터 그리고 신약에 있는 그까지 다 그 필사를 해가지고 몇십 권 되는 이 필사 노트를 자기의 자손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말 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요. 여러분, 그 교양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음악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요셉 하인이라는 분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요셉 하인이라고 하는 이 음악가가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이렇게 작곡한 거 있어요. 불후의 명곡. 그게 뭡니까? 그게 천지창조. 천지창조를 작곡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을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곡을 작곡할 수 있었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이든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고백하는 거죠. 나는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면,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리고 선율들이 춤추듯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에 깊이 침잠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가지고 자기도 생각지도 않는 아름다운 선율들이 춤추듯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펜을 잡아가지고, 자기는 도구에 불과한 거죠. 펜을 잡아가지고 그 펜을 움직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도 하고, 주님의 은혜에 찬양도 하고, 주님을 공경하면서 작곡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불후의 명곡 천지창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자신의 노력과 재능도 물론 있겠지만 그 전에 주님의 말씀 안에 산 결과입니다. 그 결과 성령의 이끄심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잘 하시겠지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 살아요. 이때 신앙이 날로 연들어가요. 연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하고 뭔가 모르게 풍성해지는 그런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찾아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온 거겠죠. 와서는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옳거니 잘됐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면서도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구나, 멀리 떠나 있는 위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선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위선자는요, 그리스어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가장하다, 속이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건한 척 가장을 해가지고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달리 말하면 믿음이 없는 타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척 하면서도 마음으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위선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그 신앙이 그 자리에 잘하지 못합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되이 받아들이며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숙제 한 가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내가 성서를 집에서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하루에 한두 구절이라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많이 읽으라는 말 아닙니다. 한두 구절이다. 그 뜻을 굳이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두 구절에다 읽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내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신앙이 주는 참된 은혜를 누리면서 바로바로 살아가게 될 것이니 이번 한 주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교회를 두어보시어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믿고 바라며 오롯이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이신 주님,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인종과 성별, 장애와 나이, 신분과 외모 등으로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존중하며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어버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자녀를 낳고 기르며 하나님 성도사업에 참여하는 어버이들을 보살펴 주시어 그들이 건강과 평화의 은총 속에 한결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게 하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생활 양식과 공동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지구를 보았는데 앞장서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모두 자리한 동호성과 집에 있는 소리
성대여 우리 아버지 이제 살을 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을 수 없게 하시사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 속하여 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젊은 주님을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특별을 주님 저에게도 가시하신 이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희를 앞서 같은 모양으로 삶으로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 죄를 사하여 주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
청하오니 저희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모시고 성령으로 모두가 몸을 이기게 하소서. 주여 세상을 퍼져 있는 그 애를 생각하시고 또한 불안치 그의 주경이와 모든 성리자와 더불어 사랑의 그 애를 이기게 하소서. 또한 이망 속에 거의 잠든 그들 세상을 떠난 다리들 모두 생각하시고 그들의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재승난 164번입니다. 이어지는 순간은 198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성체를 받아오시고 배우니 이 성사의 기도와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보시면 최성환 장려요한 신부님 방문 말씀 써주셨으니 지금 한 번씩 꼭 봐주시고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목자금이랑 페리스펜으로 15주년 친구자 현황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일인데요.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김기령 선교의 1년간 야외 마당에서 이루어지고 한국 지역 수련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 공장, 교육을 우리 사제단들이 함께 참석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이렇게 막 길을 바라시는 분들 신청을 해가지고 같이 참석하시고 이렇게 신청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함께 참여를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봐주시고요. 우리 본당으로 5짜리 1면 이걸 보시면 우리 조상은 원숭이라는 대로 그 국가위원장 그리고 주상나 자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신앙 사이에서 신앙적인 시선으로 어떻게 신앙사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씩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을 한번 볼까요? 내주기사가 9월 4일에 손대신 심사가 9월 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듭 보시는 성모님과 함께하는 본당 성모신 심사는 9월 7일에 있습니다. 성모신 심사는 9월 3일에 있고요. 병자용 성태는 9월 8일에 있겠습니다. 무화제가 9월 14일에 있겠습니다. 교육분과에서 변신교리가 이제 오늘 있었고 함께하는 여정 생활교육 척도에 나가서 한 번씩 봐주시고요. 우리 신전성당 청년회에서 10여 년 만에 다시 1일 주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 청년 사목의 활성화와 공동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뭔가 우리 청년들이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전성당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같이 보태주는 의미로 그날 와서 여러분들 음식을 드시고 함께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위에서 이와 관련해서 티켓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티켓을 판매 한 장당 많은데 그것을 갖고 오면은 그날 이제 토요일 6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그날 갖고 오셔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으시면 됩니다. 가족끼리 오셔도 되고 아니면 모임을 그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어묵탕이야 여러 가지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거니까 굉장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시면서 십시일반 또 청년들을 격려를 하는 의미라고 티켓을 좀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자 입교식이 10월 23일 저녁 사업부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9월달부터는요, 우리 본당의 소공동체의 날을 좀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구역미사를 하게 됩니다. 구역미사. 그래서 제가 직접 구역에 가가지고 한 구역씩 미사를 구역원들과 같이 미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9월달은 1구역을 하게 됩니다. 1구역 저녁 8시에 이송양 전마자매님 구역장님 댁에서 구역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구역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역하게 돼서 1구역에 속한 우리 신자분들은 그날 구역미사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단모임을 하게 되는데요. 단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전에는 이제 여러분들끼리 이렇게 했는데 이제 9월부터는 우리 보좌신부님과 원장수녀님과 젠마수녀님이 단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나가서 원래는 이제 나간 반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반에 갈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연동 2구역이 3반인데 합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반을 하기 때문에 진춘심 헬레나 때 자매님 때 그리고 김아가다 수녀님이 가서 소공동체 모임을 함께 상구역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 단모임은 그 다음 10월에는 뭐 3구역 3반 뭐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수녀님 수녀들이 다 참석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레디오단들이나 단부님들도 활동만 하지 마시고 자기 구역반에 가서 소공동체 모임도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보는 문장 소식이 있고요. 매월 첫째 주일은 동군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증기사 후에 어르신분들의 차량을 이렇게 공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게 이사 끝나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주 이사 전에 차량 공사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사실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뭐 면허증도 다 반납하고 차량 운행하기 쉽지가 않죠. 그런데 본인은 성당에 오고 싶은데도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걸어올 수도 없는 문제, 차를 잡아서 올 수 있는 문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미사에 오고 싶어도 못 오신 어르신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 전부터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지만, 봉사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게 하지 못했는데,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 교주미사에 한해가지고, 한 10시경에 주차할 수 있는 그 지역을 4군데 정도 5군데를 정해주면은 그 자리에 우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와 계시면 우리가 차량으로 거기서 모셔다가 성당에 와서 미사 끝나면 가면 또 이제 모셔다 주시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분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건요, 몰입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더라도 일어서서 좀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걸어서 성당에 오고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해야만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분들이 정말 차량 때문에 성당에 못 가고 그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안타까운 것을 본당에서 상업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22일부터는 저희들이 차량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기꺼이 5대 형제님이 본인이 지금 현재 차량 공사하겠습니다 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도 차량 공사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저한테 직접 와가지고 저도 공사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이제 또 나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차량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신신 이사 구역별 청소단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수녀회 앞에 가방 행사가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 수산나 잠에 들어가시는 우리 전국요셉 분들이 들어가신 유가분들이 감사하고 보내셨고요. 한시영의 관에 나와 있고 이분은 수면 중에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있고 이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이 가득하신 마리아를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너희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